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져요. 오늘도요, 불행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자기 행복한 것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직도 눈치 없으신 세 분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걸,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면서 오늘 지나면 어떨까요? 오늘만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된다면 한 주간이 행복한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원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시편 23편을 주제로 해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는 현대인을 위한 영혼의 치료제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자는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을 읽으세요.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6번을 읽으세요. 그 처방전에 따라서 환자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났더니 우울증에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에 실제적으로 시편 23편이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배경을 살필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2500년 전, 그때 상황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좁혀보면은 다윗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이렇게 좁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인생사는 햇빛처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2가지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첫째, 허무주의.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2번째는, 그래 어차피 뭐 인생은 고해고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다라고 하니까 내가 한탕주의, 한번 떼돈 벌어서 마음껏 써보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망은 음참는 골짜기를 걷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지만은 현실은 변덕이 심한 암흑 속에 거친 파도를 이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맞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 선택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다윗의 과거로 한번 같이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양을 치는, 어릴 때부터 양과 함께 살고 양똥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블레셋 그 전쟁을 하는데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만나서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어찌어찌해서 죽었다. 그래서 한순간에 떠오르는 별이 됐고 사울 왕은 자기의 딸을 그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갑자기 되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꽃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걸어갑니다. 사울 왕이 시기해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인생이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고 뒤에서 자기를 배신하는 이러한 암투가 벌어지는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식복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몇 명 있는데 권력 다툼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자녀가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죠. 아버지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그래서 다윗 왕이 맨발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는 아주 이런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 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왜 여호와라고 했을까? 여기에도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된 분이 아니라 자존자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이것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되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이 단어 하나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본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입술로는 아멘하고 우리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나의 진정한 목자는 나를 도와주는 그 누구?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무엇? 이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거친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2020년 우리 성도들 30명 정도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이 차가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여기서 차를 스톱하고 우리 대원들을 내려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면 좀 어떨까라고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이드에게 요청을 했고 허락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 내리게 했죠. 그리고는 차를 저만큼 세우고 우리 대원들은 저와 함께 그 광야를 계속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낭만적이지가 않았어요. 1시간 반 정도 걷는데 햇빛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물을 마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걷다가는, 또는 며칠을 걷다가는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광야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독충이 있고요, 전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어있는 독이 강한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를 견디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안했을 때 구름 기둥 보며 불기둥 보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이렇게 그들이 알았다. 그것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일까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잡고 이 광야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도 인생 말년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기록한 신앙의 고백, 아주 엑기스이란 말이죠. 어린 다윗이 날마다 양을 치면서 다가오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막대기와 그리고 어느 때는 물맷돌을 가지고 이걸 돌리면서 그 짐승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 물맷돌이 아니라, 막대기가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흑암을 견딘 시간에도, 측근들이 배신하는 시간에도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은 군대가 아니라 돌아봤더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원수들이 사방에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이 생깁니다. 인생 말년에 이 시를 고백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사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목자예요, 내가 가진 명예가 나의 목자예요,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나의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느 때는 돈이 나의 목자가 될 때가 있겠죠. 어느 때는 주식이, 코인이 나의 목자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목자는 진정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목자임을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이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업에 정말로 목자라고 믿는다면 낙심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가정에 다가온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다 놓아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목자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것이 잘 안 된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실되게 우리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부르짖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너무 안타깝고 처절했어요.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엄마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주자. 특별히 시편 23편을 읽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특별히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 손가락을 이렇게 5개 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 접으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요거만 해. 그러니까 힘드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꼽으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서 이 엄마는 또 이것도 잘 안 되니까, 아들아, 그러면은 4번째 손가락, 5번째 손가락, 마이 셰퍼,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이거를 손을 잡고 이렇게 날마다 외우면 돼. 날마다 입술로 고백을 해. 그러면은 두려움도 없어질 거야. 마이 셰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해. 이 아들은 늘 이 손을 붙잡고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다녔어요. 고통 속에서도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이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만 죽었어요. 너무 슬픔에 휩싸인 엄마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감동의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오른손으로 4번째, 5번째 손가락을 감싸고 가슴에 올려놓고 죽은 거예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손을 놓지 맙시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다음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에서 현대인들을 향해서 욕구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다. 여러분, 가진 거 많아, 이룬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래서 하나 더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또 하나만 더. 그래서 행복하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의 소원이 월세방에서 전세집으로 옮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세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가 전세집으로 월세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이제 참 끝났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세상에나 아파트였는데 그 집은 변소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요, 목표가 생겼어요. 자기가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 나의 목표는 이제 변소가 집 안에 있는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래서 뼈 빠지게 찢어지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변소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세상에나 그 집은 변소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집 안에. 행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변소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뼈 빠지게 새 빠지게 죽으라고 일을 해서 변소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대장암 사기. 대장암 사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죽음에서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변소만 늘리다 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이 아니십니까?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한번 잘 보세요. 가로만 있으면, 가로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문장에서 가로에 어떤 말을 채워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채워놓어 보실까요? 가로, 이것만 된다면, 이것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 가로 안에 물질을 넣을까요? 좋습니다. 건강을 한번 넣어볼까요? 좋습니다. 승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가로 안에 어떤 것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이 가로가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욕구,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만 너무 불평과 불만으로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요, 가정 안에서 아침에 시작할 때 날카로운 소리와 서로 비판하는 소리로 하루를 문을 열어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자녀의 한계를 그어버리고 너는 그따위로밖에 살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것뿐이 안 되나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잊지 말고 좀 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말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 이거는 너무 단순한 성경의 해석인 거죠.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방을 잠깐 갔다 오는 시간이었는데 함께 가셨던 분이 교육자 한 분과 그리고 젊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면서 아주 짤막한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커피집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고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들어갈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필요한 물자가 너무 많고 제때제때 이게 잘 안 채워지고 그래서 살짝 원망을 했대요. 분명 나는 아멘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살짝 들어왔었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지금 그때를 보면서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물질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이런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 상황에 딱 맞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여러분 결국에는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유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 역경,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의미입니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아내가 불평 섞인 어조로 자꾸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요약을 해보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나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도님들이 조금씩 주셨던 돈을 제가 모아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금고가 있어요, 제 방에. 안 알려줘요, 어딘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모아뒀던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저희 집 아내는 돈 냄새를 이렇게 잘 맡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질을 주면서 그래 필요한 곳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 아내가 은행으로 뛰어간 거예요. 가서 돈을 바꾼 거예요, 10,000원짜리로. 그런데 돈을 거기서 바꿔줬는데 보니까 너무 새 돈이에요. 아주 빳빳한 새 돈이에요. 그럼 저를 보면서 당신 봐, 이거 너무 새 돈이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너무 새 돈이니까 내가 뒀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야. 그래서 제가 살짝 짜증이 올라왔어요. 아니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넋두리에서 이렇게 준 돈, 새 돈 갖다가 헌금한다니, 그러니까 당신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살림을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없다고 투덜거리고 그러는 거야. 살림 좀 똑바로 해.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멘 하지 않고요, 또 짜증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10억 달라고 기도해. 아니 10억은 좀 부족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100억을 달라고 기도해. 그럼 주실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아니 안 해요. 하나님이 당신도 우리 집도 지금까지 거지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대접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굶지 않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 은퇴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목사보다 살짝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호소하며 선포합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있는다면은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소 나의 산성이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다시 한번 1절만 나의 힘이 되시오. 손 내리고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소 나의 산성이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코로나 지나고 회복되는 듯이 보였지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정치도 어려워지고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는 진정한 나의 목자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